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인데요. 그거는 읽지 말고 지금 계속되는 것이니까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읍시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아멘. 자,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된다는 말은 믿음의 근거가 된다, 믿음의 근원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존재하시고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될 수 있죠. 로마서 4장 10절 얘기입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실상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믿음의 주가 되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이라면 바랄 게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왜? 하면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바라는 것을 실상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도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아니하시나 존재도 믿는 것이고 그의 능력도 그의 약속도 믿되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능력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소유권이라 말합니다. 믿음은 소유권이다. 세 번만 해보세요. 믿음은 소유권이다. 자, 만약에 그런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욱 사랑하자 이렇게 표를 걸고 2009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또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를 더욱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는가? Amazing. 어떻게 이분은 이럴 수가 있는가? 자, 만약에 그래서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랑한다면 이제는 그가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하되 투기하지 않는 사랑하는 것이다. 투기하지 않는 사랑, 나아가서는 부러워하지 않는 사랑. 이게 바로 이제 투기하지 않는 사랑, 그의 사랑이죠. 이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용모라든가 남의 용모라든가 아니면 남이 쌓아놓은 부라든가 또 아니면 그의 지위라든가 아니면 그가 사랑받고 있는 그 조건이라든가 모든 총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기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투기하지 않는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제 그래서 사랑은 첫 주에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고 또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의 속성을 마치 한 무지개 빛이 사랑 한마디로 사랑이지만 그 무지개 빛에는 보, 남, 팥조, 노주빨이 있듯이 반대인가? 빨주, 노조, 파남보? 예. 우리는 그렇게 배워서 보남, 팥조, 노주빨이라고. 자, 그래서 그런 색깔이 있듯이 하나씩 그 사랑을 분석해 본다면 그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envy입니다. envy라는 말은
부러워하는 것, 이것이 envy고, 그 다음에 탐하는 것도 이것도 envy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 투기, 뭐 시샘, 파 이런 것도 이제 envy인데요. 그 부러워한다 하는 것은 이제 선망의 대적이다. 그래서 바라고 아주 부러워하는데 그냥 잘생긴 사람 부럽죠. 그래서 요새는 뭐 한국은 성형공화국이다 뭐 그러면서 요새는 아예 가서 맞춤 성형을 한다고 그래요. 누구 같이 입술을 만들어 달라. 안젤리나 졸리 같이. 그래서 아예 누구 같이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평상시에 참 너는 좋겠다고 어찌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두툼하게 매력적으로 생겼냐, 뭐 눈이 어떻게 생겼냐, 코가 그런 걸 막 사모하다가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다 이제 부러워서 그런 것이죠. 또 탐하다, 아주 이제 부러운 나머지 탐하죠. 이제 우리 사람마다 식탐이다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뷔페 장사가 안 되게끔 돼 있대요. 뷔페 장사하면 망하게끔 돼 있대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것보다도 항상 더 많이 누구든지 뷔페에 들어가면 하여튼 그냥 그야말로 쟁반이 그냥 다 흘러넘칠 정도로 그렇게 다 긁어 몹니다. 다 놓고 갈 걸.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식탐이 누구든지 않게 있기 때문에요. 난 그렇죠. 뭐 그렇지 않나요? 또 뭐 한국 속담에는 그런 말이죠. 남의 떡이 지떡보다도 굵어 보인다고. 똑같이 잘라줬는데도 남의 떡은 더 굵어 보이고. 이제 이런 것이 다 탐심이죠. 이제 또 뭐 시기, 질투, 투기, 시샘 이거 다 나쁜 말인 줄 알면서도 그게 그렇게 그냥 없는 사람이 없게 이렇게 다 이제 가슴에서 샘솟듯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는 칠거지약이라 그래서 중국의 속담에는 삼강 오륜이 다 들어가는 건데 여자 7가지 그 윈도우 밖으로 그 아웃 윈도우 밖으로 그게 소위 말해서 내쫓아도 되는 그 관례 중에서 7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여자가 남편의 이제 그 첩을 거느리는 거 이런 것들을 못 견뎌하고 투기하면 그것도 내쫓아라.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내쫓아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쫓긴 사람도 계속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마음 속에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없게 다 그 안에 도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사촌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가깝게 아주 서로 잘 되길 바라는 것 같은데 막상 사촌이 땅을 샀어요. 그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미국 애들은 사촌이라는 말 잘 몰라가지고 그냥 누가 땅을 샀더니 배가 아프다고 그런다는데 커슨이 샀다 이거야.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근데 그렇게 내가 아플지 몰랐는데 실제로 아프다 이거야. 응? 또 무슨 사촌까지입니까? 사촌까지 안 가도 형제만 돼도 그렇습니다. 형제도 무슨 형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릴 땐 잘 모르는데 결혼만 딱 해가지고 서로 가정을 갖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경쟁의 대상을 삼아서 서로 이제 그렇게 시기 질투 화신들이 돼버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승진했다 그래도 아유 컨그레츄레이션 뭐 축하해 그러면서 아이고 배 아파 그래서 다 화가 나서 그냥 집에 가서 팍 술 먹고 막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오해담팍하게 이제 그런 것도 성진이니 뭐 누가 또 무슨 다시 학교에 합격을 했느니 또 무슨 출세를 했어요. 또 아니면 무슨 어디에 무슨 선거에서 또 당첨이 됐어. 아니 당첨이 아니라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서로 축하합니다 하면서도 정말로 정말 쓰겁죠. 정말 배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또 결혼을 한다 그러면 축하해 하면서도 막상 해서 그것도 또 시기가 나고 거기다가 형제 뭐 나가서는 쌍둥이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서로 지가 사랑받으려고 그 독점 사랑을 하려다가 그게 안 될 때는 그 다음부터는 그것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 나가서는 죽여버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을 먹고 그런 사건들이 막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형제 뭐 사촌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같은 피를 나눴으면서도 부모가 자식한테 느끼는 마음은 달라요. 자식이 출세를 했어요, 승진했어요, 그러면 100% 축하합니다.
자식이 돈을 벌었어요. 100% 그야말로 내가 번 거 이상으로 그렇게 기쁠 수 없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참 그거 보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부모와 자식 간과 자식과 또 그 자식끼리의 사이, 그 사이는 이제 전혀 다른 것이죠. 이제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느끼는 사랑, 이런 것은 이제 아가페 사랑, 사임에서 골고루 사랑하는 사랑,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 열 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없이 모든 자식이 똑같이 다 잘되기를 원하고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다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사랑, 이거 이제 아가페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할 때 그와 같이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다 잘되기 원하고 다 성공하기 원하고 다 행복하기를 다 바라시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5절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되 자식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육체라는 것이 있어서 잠깐 동안은 못하되, 천사에 비해서 잠깐 동안은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필코 영광과 존귀를 관시우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후사를 삼으리라 하는 그런 히브리서 2장 7절에 그런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악인이든지 선이든지 의이든지 불의한데 똑같이 사랑을 해요. 그런데 천사하고는 다릅니다. 같은 피조물이지만 천사는 아예 종으로 지었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을 다만 섬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가 혹시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거 내가 하나님 걸 내가 뺏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같이 되겠다 한다면 그것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심판하고 영원히 지옥불까지 만들어서까지도 지옥에다 보내시는 그러신 분이시다. 자,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무슨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러 내가 무뼈 위에 오르리라, 내가 또 지극히 높은 자가 비리라, 내가 보좌를 높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늘 위에 연기 하늘, 이 우주 밖에 있는 연기 하늘에다가 거기다 설치해 놓은 그 보좌에 자기가 올라앉겠다, 그것을 마음에 탐을 하고 그것을 부러웠고 사모하고 하던 나머지, 그걸 탐한 나머지 드디어 그런 마음을 아주 완전히 못 가게 찼을 때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이제 심판하시려고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에다가 빠뜨려서 가둬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음부라고 해요. 음부. 자, 이제 이 음부, 다시 말해서 우주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인류를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다음에 그에게 에덴 동산을 지어가지고 거기를 맘 놓고 먹고 마시고 맘 놓고 누려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결국 이제 그 동산에 사는 아담, 그 아내인 하와를 깼습니다. 그래서 그 하와에게다가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냐고 딱 그에게 시험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다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다. 왜 먹지 말랬는데는 먹으면 죽는다 했다. 그러니까 그 뱀이 하는 말이 절대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하여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다 하는 바람에 하와가 그날 그 선악과라는 그 나무를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유심히 쳐다보니까 그 열매가 그렇게 보암직하고 그렇게 먹음직하고 그렇게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탐스럽게 생겼는데 그 탐심이 막 올라와서 야, 먹으면 좋겠다, 먹으면 죽지도 않은 데지, 하나님 된 데지, 야 정말 내가 어찌 안 먹겠나 해가지고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하와가 남편 먹게 하고 남편도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은 동산에서 쫓겨버려가지고 인류의 비극이 드디어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인류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발생했느냐 하면 마귀에게서 발생한 것이요, 마귀는 그 무슨 마음을 먹어서 그러냐면 그가 보좌를 탐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보좌를 언감생심 하나님이 설치는 보좌에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지가 올라가겠다는 그런
탐욕이죠. 그야말로 그 탐심이 결국은 그를 그렇게 몰락하게 해서뿐만 아니라 인류까지 그렇게 이제 멸망하게 몰락하게 한 것이다. 자, 이제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역사가 그 모든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든 역사가 꿰가는 모든 사건이 다 뭐냐면 시기 질투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첫째 우리 뭐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가인은 아우하고 자기 동생 딱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둘이서 제사를 지냈는데 아우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어째서 내 동생 자식 그 제사는 받으셨는데 내 건 왜 안 받았냐? 그냥 그때 막 질투가 올라오고 시기가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아우를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그가 그래서 요한 1서 3장 12절에 뭐랬냐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느냐고.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가인이 악한 자가 누구죠? 마귀에게 속하여. 즉 마귀의 마음이 뭡니까? 마귀의 마음이 바로 탐욕이다 이 말이에요. 감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에게는 바랄 수 없게 하는 피조물로서 보좌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금지된 것을 탐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도 망했고 결국은 인류도 결국 망하게 한 것이,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는 그렇게 해서 꼬아져 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도 이제 그런 안에서 그래서 부인이 넷이 되고 또 자식이 12이 됐어요. 처음부터 뭐 내가 부인을 넷을 얻으리라 또 내가 자식을 12 낳으리라 그렇게 마음은 안 먹었었는데 그냥 자기는 하나 원래 라헬이라는 무슨 여자를 하나 사랑했더라. 그래서 그랬는데 뭐 그 아버지가 또 뭐 어떻게 또 둘째 딸부터 보낼 수 없으니까 무슨 첫째 딸까지 같이 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두 딸을 이제 부인하게 됐더니 둘이 또 서로 사랑 싸움을 해가지고 그래서 또 자식을 못 낳게 됐는데 그다음에 또 뭐 라헬은 사랑받았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자식을 못 낳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지가 자기 종을 줘가지고 자식을 낳아라 그랬고 또 너만 종을 또 가지고 낳냐 내 종도 낳아라 그래가지고 네 명이서 자식을 막 낳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12명이 이제 되게 됐다. 결국 이제 이것들이 다 왜 이렇게 냈냐면 결국 탐심 때문에 지금도 자식 많이 낳은 사람 다 그렇습니다. 되게 자식들 뭐 누구만 무슨 며칠 있대? 그 자식이 왜 나는 왜 못 키운대? 그래가지고 쪽박에다가 밤 주워 잡듯이 그런 말 있어요. 쪽박에 밤 주워 담듯이 그저 밤나무 떨어진 데 가서 그냥 서로 죽기 대 할 때 그냥 하면 다 담으면은 그러면 그게 많으면 마치 자기가 무슨 뭐가 아주 그냥 배부른 것 같이 아니면 뭐가 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욕심들이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것은 그 조상들이 그렇게 됐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상이 그랬다 그 얘기야 이제.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투기가 한번 올라오면은 참을 수가 없어. 그냥 부글부글 올라오면 그 기세가 아주 여호와의 불 같다. 그래서 지옥 불에서 올라오는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잔혹이 올라온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자, 그들에게 이제 그 계명 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우상을 네가 우상에게다 절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그 우상을 뭐라고 표현했냐? 에스겔 8장 5절에는 투기의 우상 하면서 투기의 우상. 자,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다 절을 합니다. 비나이다 내가 뭐를 주소서 뭐 주사이다 해가면서 하는 것은 다 그게 뭐냐면은 그 우상에게다가 자기의 소원을 자기 바라는 것을 바라되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탐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그러니까 우상에다 절하는 것도 결국은 탐심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내려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출애굽기 20장 10절에는 그래서 계명을 주시되 내 이웃의 아내나 뭐 이웃의 종이나 이웃의 집이나 이웃의 가축이나 이웃의 소유라는 것들은 도무지
너희가 탐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또 잠언서 6장 25절에 보면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라. 그래서 색이라는 말은 her beauty. 그래서 어떤 여자들의 아름다운 용모 이런 것들, 남의 아내의 용모 이런 것들도 니 탐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율법에서 실질적으로 아주 강하게 생활 중에서 금한 게 뭐냐면 탐한 것을 금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자, 그러니까 질투하거나 탐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뭐 중국의 뭐 그들의 갖고 있는 윤리나 사상이나 똑같으네,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물론 그런 면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적응하는 데는 비슷한지 모르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탐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서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9절에도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만약에 너희가 다른 우상에다 절한다면 그 허물과 그 죄에 대해서는 결단코 사하지 않겠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 절대로 사하지 않는다고 아주 하나님 으름장을 놨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 앞에 가서 되게 절을 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상에다 앉혀놓고 이런 보좌 같은 데 만들어가지고 앉혀놓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석간지 사가상을 나무를 깎아서 금물을 입혀서 밑에다가 방석을 또 금방석을 만들어놓고 그 위에 딱 이제 양반다리하고 앉자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그 앞에서 가서 이제 궁뎅이를 하늘 쳐두고 그리고 이제 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좌에 앉을 있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투기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아니 사람 보러 투기하지만 자기는 왜 투기해? 근데 왜? 에? 하나님이 피조물과 맘먹고 투기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는 원래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만이 소유해야 되고 하나님 아들만이 쟁취할 수 있고 하나님 아들만이 앉을 수 있는 바로 그곳에 다른 피조물을 앉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투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질투하는 하나님에서 피조물하고 천사하고 맞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위한 그 보좌에 그가 앉으려 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 아들 인자로 오실 이에 그를 비길라 하고 그걸 삼하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자식이 먹어야 될 밥을 거지가 와서 퍼먹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좀 이해가 조금 죄송합니다만 우리 집 개새끼를 내가 위해서 내가 뼈를 삶아가지고 아주 그 개밥을 맛있게 해놨더니 동네 똥강아지 와서 푹 처먹는다든가, 이 새끼 그냥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피조물 같은 선상을 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위한 것을 하나님이 못 견딘다, 그거를 못 봐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앞으로 그것을 바라는 자에게 실상이 되게 하실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아무도 그 보좌는 쟁취할 수 없다, 앉을 수 없다, 그런 뜻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어떤 사건에서 좀 같이 비유로 했던 사건이 있어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11절에 광야에서 제사장 아들이 그때 이제 막 다른 신에 절하고 다른 무슨 우상에 절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다가 이제 연병을 다 아주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때 백성이 다 울고 난리 쳤어요. 그랬던데 그때 제사장 아들이 어떤 모압 여인하고 그 히브리 사람하고 같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같이 뭐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렇고 저렇고 이제 하고 같이 이제 둘이 붙어가지고 이런 것을 이제 이 제사장 아들이 참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가 가가지고 그 여인과 모압 여인과 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창을 꿰서 죽여버렸다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기 때문에, 그 제사장 아들이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노를 내가 오히려 취소하겠다. 연병으로 내가 늘 다 죽이려다가 내가 연병을 취소하겠다 해가지고 살아난 그런 일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을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바로 그가 이제 질투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것으로 아니라 그 질투심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같이 느끼시고 그렇게 그와 같이 이제 용납 못한다,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성소는 기억하게 하는 바로 장치인데 무엇을 기억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기억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돌비를 그 안에 넣어놓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절대로 다른 신을 사모하지 말라, 절대로 다른 신의 어떤 능력이든지 또 상이든지 흠모하지 말라. 그래서 우상 경배를 금한 것을 이제 성소는 그 안에 있는 돌비로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 기억하게 뭐냐면 그 안에다가 뭐를 담아 넣냐면 만나 한 오멜을 담은 금 항아리를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었다고요? 그 안에 돌비. 자,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다른 신에게 절대 다른 신을 선망하지 말라, 그런 것을 기억하는 돌비.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라, 더 이상 너희 남의 걸 탐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서 일용할 양식인 한 오멜 일일치 하루치의 일용할 양식인 그 오멜 만나를 갖다가 담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금 항아리를 그 궤 안에 집어넣게 해서 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만나 담은 금 항아리를 생각할 때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도무지 부족하게 한 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랄 것이 없게 충분히 주었다, 이렇게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20절째 욥은 뭐랬냐면 내가 모태로부터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어도 돌아갈 것이니 나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또 다마서 30장 15절에는 족함을 알지 못하는 피조물 중에서 족함을 알지 못하는 세 개가 있으니, 서너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음부요, 둘째는 아이 베지 못하는 태요, 셋째는 물을 보도 차지 않는 땅, 사막이다 이 말이죠. 땅이요. 그 다음에 족할 줄 모르는 불이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 족할 줄 모르는 저주받은 피조물이죠. 뭐가 있냐 하니까 음부와 아이 보지 못하는 태. 그러니까 아이를 베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첩이 베면은 그냥 폐가 아파서 그냥 시샘하고 난리를 치죠. 또 그 다음에 물을 보도 차지 않는 그런 사막이요. 그 다음에 족할 줄 모르는 그런 불이다. 끊임없이 태워버리는 그런 불이 바로 이것이 아주 족할 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서를 볼 때 이제 제대로 보는 사람은 우리는 절대로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에다가 절하지 않겠다, 전하지 않으리라, 다른 신을 선망하지 않겠다 하는 각오와,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체험받았으니까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적신을 하다 적신을 가더라도 우리는 그 사이에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 것이니까 우리는 부족함 없다. 시편 1편에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I want not. 그래서 난 원하는 게 없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소를 장치하신 목적이요, 또 이스라엘 신앙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사상 신앙을 갖고 있는 곳 그 성전 앞에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자, 그 성전을 통해서 질투하지 말라, 투기하지 말라, 선망하지 말라, 또 너희 것으로서 이미 있는 것으로 족하라, 그런 뜻으로 이것이 성전이 하는 기능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다시 세우겠다는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 자, 그러니까 그 성전은 바로 자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는 다른 신의 것을, 다른 신을 선망하지도 말고 남의 것을 선망하지도 마라. 남의 것을 바라지 말라. 너희가 만약에 탐할 것이 있고 너희가 만약에 선망할 대상이 있다면 바로 나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망의 대상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탐해야 될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랬냐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요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느니라. 그래서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가서 강제로 내가 잡으려 하면은 잡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바로 자기가 바로 선망의 대상이 될 것이고, 바로 탐하려면 나를 탐해라, 나의 것을 탐해라, 이렇게 그가 대상을 삼아 주려고 목표물로 그가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이제 말하셨는데, 아니 그의 행색을 보나 그의 주제를 보나 그에게 도무지 탐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는 가난한 집의 목수요, 거기다가 또 길에 가다가 또 동정이 없어가지고 하다못해 통행세도 못 내는 그런 주제요. 또 스스로 말하기를 뭐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먹을 곳이 없다. 나는 그냥 하늘을 지붕 삼고 사는 그런 무슨 그냥 거량배에 갇혀는 인자는 그렇다. 자, 그래서 인자라는 그 모습이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지만 그 인생을 볼 때 전혀 사람의 부러움을 사거나 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대상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의 능력을 보니까 그가 그야말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풍랑을 다스리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적을 보니까, 야, 이런 분을 만약에 임금을 삼으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부를 곳이 없겠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그랬었어요. 임금 되소서 하면서 그에게 임금을 추대했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피해서 도망가시더라. 그래서 임금 되기를 꺼려해서 그는 도망가셨다 그랬었어요. 아니 임금 되라고 할 때 그 임금을 안 돼서 못하지, 안 시켜줘서 못하지, 시켜주는데 못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서도 뭐 대통령까지 간다, 국회의원을 뭐 시켜준다 할 때 하기 싫어서 안 할 사람 여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 미국 있어야 어떻게 내가 한국 사람. 글쎄, 만약 한국 가서 한국에 만약 지었고 이미 금바지 이미 보장된 남보 그 순서에 많이 된다면은 아마 보따리 싸고 갈 사람 손 들어보라고. 자, 예수께서는 막상 임금되라고 해서 막 군중들이 원하고 막 그들이 막 몰아서 그들 갖다 추대해줘도 예수께서는 오히려 도망가셨다 그랬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가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 현상 세계에 나타난 그런 세상의 어떤 국지적인 나라에 그가 왕권을 잡으러 온 사람이 아니고, 그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예비하신 보호자가 있고 그는 언젠가 왕권을 잡을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이제 인자가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나는 보호자에 앉으리라. 또 19장 28절에는 또 인자는 이제 앞으로 나는 앞으로 왕권을 가지고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앞으로 왕권, 앞으로 그의 보호자가 있다는 그런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런 믿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땅에서 임금되라는 데 할 때 그런 그야말로 정말 그냥 아주 하다못해 그냥 먼지도 안 되게, 아니 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도 없고 기도해 볼 것도 없고 그냥 탁 털어버리고 그는 유감의식을 털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 예수의 그 인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너무너무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당시 한 수십만 명 따라다녔어요. 그랬을 때 이에 대해서 가장 배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요, 또 서기관들이요, 또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를 갖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거세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를 팔아서 넘겨주게 계략을 짜서 결국 이제 넘겨주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바로 그들이 시기함으로 넘겨주게 됐고, 오히려 어떤 축제 때 죄인 하나씩을 나눠주는 관례가 있어서 바라바를 놔주랴, 예수를 놔주랴. 바라바는 유명의 행악을 하던 그런 아주 악질 중에 악질범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놔주랴, 아니면 예수를 놔주랴 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또 이구동성으로 예수를 놔주라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바라바를 놔주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까지도 모든 백성까지도 다 예수에 대해서 그런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 뭔가 그에 대해서 능력을 사모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 그들이 예수를 팔아넘기게 죽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인간들의 그 시기와 질투가 예수를 결국은 죽게 된 것이다. 결국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신데 결국 예수를 왜 죽었느냐 하면 바로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가 결국 죽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예수께서는 다 이뤘다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다 이뤘냐 하면은, 예수는 아버지께서 그가 죽으면 다시 살리라, 또 다시 살면은 그가 보좌에 앉을 것이고 왕권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믿고 자기 목숨을 그가 버렸다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그랬죠. 아버지께서 날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림이라. 누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는 내게 버릴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예수는 그가 아버지께서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가 믿고 버렸을 때 반드시 다시 얻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가 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와중에서 마귀가 심판받은 것인데, 바로 마귀는 바로 누구냐면 질투의 화신이다. 질투의 화신. 자, 바로 마귀야말로 질투의 화신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보좌를 탐하고 바로 그가 그 하늘나라를 그가 탐했던 그 마귀를 정죄 심판하신 것이고, 그가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을 때 그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그가 그 피를 뿌려주셔가지고 전 인류에게 다 뿌려주신 것은 그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독점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독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가 뿌려서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는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가 소위 말해서 바라는 것이 실상화가 된 실물화로 나타난 것이 어디냐면 하늘 보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가 가셔서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그는 보이는 것들은 탐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망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탐했기 때문에 드디어 그는 하늘에 오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은 도무지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나 보이는 것들,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이든 환경이든지 도무지 부럽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제 무슨 구역 예배라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면서 어쩌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구역 예배를 갔어요. 갔더니 이사 턱을 낸다고 그래가지고 이사를 갔더니 집에 들어가는 때부터 그냥 오 마이 갓 이런 집으로 이사 왔네. 오 마이 갓
집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으리으리한데 그 안에 가구도 으리으리하고 그 안에 장식한 뭐 거기 무슨 그림이든지 뭐든지 너무 다 으리으리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축하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이사 오셔서 참 좋은 집에 오셔서 참 축하합니다 하고 막 그랬지만 이 속에서 하여튼 어디 네 언제까지 잘 되나 두고 보자.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잘 그래 네가 아주 정말 그냥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려 한 건 아닌데도 그냥 이 안에서 그대로 아직도 그것이 부러운 사람. 거기다가 또 뭐 그냥 무슨 뭐 어디째 그런 또 식별원산이 있어가지고 무슨 째 시계 차고 무슨 보석을 하고 말하면 오마이갓 저건 얼마짜리야 저건 어디 제품이야 그래가면서 그게 그냥 부러웠고 그게 아직도 그게 부러웠고 부러워서 그 다음에 돌아오면서 여보 당신은 좀 기도를 좀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좀 귀신을 쫓든지 그래가지고라도 복을 좀 받아가지고 뭔가는 뭐 우리도 좀 저렇게 해봐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복을 못 받느냐. 하나님이 왜 복을 왜 저 사람은 안 주고 우리는 왜 안 주냐.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런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도무지 사랑하되 투기하지 않는 사람, 남의 것을 도무지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야. 보이는 거 현상 세상의 것은 도무지 부러워하지 않는 게 뭐냐면 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로 족하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니라. 뭐냐 너희가 돈을 사모하느냐? 너희가 돈을 갖다가 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리라 그랬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모하면 믿음에서 떠나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는 정말 세상에서 무슨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만약 혹시 이걸 했는데 놨던지 이걸 했는데 이걸 하면 안 되지 이걸까지 가면 안 되고 어쩌다가 또 놨던 나는 이 소위 말해서 사행심이라는 사람이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게 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인데 그래가지고 이것이 혹시 또 만약에 이제 당첨이 돼서 뭐 그게 돼가지고 돈을 만약에 1,000만 불을 만약에 누가 가졌다. 뭘 누가 1,000만 불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얻었다. 그래 놓으면은 아이고 참 그냥 복 받았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 축하합니다 그런 소리 나옵니까? 아니 1,000만 불 우리 교회 중에서 1,000만 불 로또인지 라또인지 딴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거를 얻은 사람 그런 사람 보면은 축하합니다 그런 소리 나와요? 예? 나는 오 마이 갓 걱정스럽죠. 부러운 건 없어요. 이제는 부러운 게 어쩌면 옛날 같으면 부러워서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 밤을 못 잘 것이고 영신알을 먹어야 할명세도 먹어야 내가 해결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누가 무슨 벌었느니 무슨 잘 됐느니 한몫 잡았다 하면 오히려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걱정스럽죠. 저러다가 믿음에서 떠나가면 어떡하나. 이제 난 바빠가지고 나는 이제 돈 가지고 어디 투자해야 나는 뭐 장사해봐야 돼 연구해봐야 한다고 난 저 사람이 믿음에 떠나가 그게 염려스럽지 배 아프진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예?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 하면 내 마음이 아니고 이게 바로 성령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왜?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귀한 게 있는데 혹시 그걸 놔버리고 다시 세상 것을 잡고 그리로 돌아갈까 봐 그게 걱정스러운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도 너희가 더러운 일 탐하지 말라. 너희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지 말라 했어.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정당하게 벌고 돈을 벌어도 정식으로 버는 것이지 돈을 불의한 방법으로 사기를 쳐가면서 만약에 번다든가 이런 사행심을 가지고 만약에 번다 이거 자체가 이게 다 벌써 이미 탐심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탐심은 오늘날에도 이런 탐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요. 탐심은 탐남하는 자라고 똑같은 말인데 탐남하는 자 탐심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또 남의 지위에 대해서 무슨 출세했느니 세상에서 뭐 높은 뭐 승진했느니 이런 것도 도무지 부럽지 않다. 전혀 하나도 부럽지 않다. 어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상적으로 출세를 했어요. 세상적으로 뭐가 승진했어요. 잘 됐어요. 무슨 남편이 뭐 잘 됐어요. 나는 하다못해 우리 친구 남편이 한기가 올라올 때마다 나는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저놈이 언제 목이 떨어지나 그런 생각이 밤낮 그래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어쩌면 출세했다 언니 무슨 뭐 유명한 사람이 됐다도 그게 그렇게 안 부럽고 그게 투기심이 안 나는지 참 이상한데. 자 이제 이미 우리는 세상과 결별하고 이 신령한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러울 것이 없고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혹시 직분 때문에 직분 가지고 또 투기하고 또 그거 가지고 아니 신령한 곳에서 또 신령을 가지고 또 투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집사를 시키는데 나는 왜 집사를 안 시키느냐? 왜 이 사람은 구역장이 되는데 왜 나는 구역장 안 시키냐? 그뿐이 아니라 목사님이 누구는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승호이같이 보는 것 같다. 우리 장년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장년부는 악수할 때도 빨리빨리 나가라 그러고 빨리 나가라 그리고 새신자가 오면 이러고 따라가고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사람을 편애한다고 생각합니다. 응? 맏자식 좀 됐으면 이제는 부모 심정을 아니까 오히려 부모가 저를 새로운 아기 낳으면 그 아기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보살펴 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또 보호하려고 그러고 더 사랑해 주려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부모된 심정을 똑같이 느낀다면은 그게 하나도 시기고 질투 없는데 이것이 오히려 나도 이빨은 다 썩어가지고 엄마 그러면서 나도 졌죠. 아니 이런 주책 바가지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다 뭐냐면 투기다 이 말이야. 이것도 시기다 이 말이야. 에? 자, 그래서 사랑은 한말로 말해서 독점하지 않는 것이다. 해봐. 사랑은 독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든 남보다 어떻게든 내가 소유하려는 이거에 대해서는 처든지 자식이든지 전처든지 무엇이든지 하여튼 이것들은 다 네가 가져가라 이거야. 차라리 예수께서 내 피도 내 살도 내 하다못해 입었던 옷까지도 다 가져가라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고 잡은 것은 뭐냐면 그가 바로 생명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그것만 그 약속만큼 포기하지 않는 것 같이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얼마든지 가져가라 이 말이야. 그러나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귀한 거 뭡니까? 예수의 피만큼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만큼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후사된 권세의 약속만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과일을 남들이 겉은 보고 그 겉을 보는 건 내버려 두라 이거야. 예? 이럴 때면 아니면 이제 오렌지 귤이다 이 말이야. 그럴 때 남들이 그 귤 껍질을 내 거 귤 껍질을 부러워하다가 그 귤 껍질을 가져가서 자기 손에다 막 문지르고 이러는 건 내버려 두라 이거야. 내 영혼 네가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야. 아멘? 내 영혼 내가 먹고 껍질은 너 가져라.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라는 건 다 껍질이다 이 말이야. 이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탐합니다. 그걸 탐해서 그게 제대로 안 되고 그걸 채지 못할 때는 시기 질투 화신이 되고 그것 때문에 병들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악이 다 조성되고 다 발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런 모든 것들 다 너 가져라 이 말이야. 세상이 가져라 이 말이야. 믿음으로 가져라 이 말이야.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거 내가 기필고 쟁취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의 피만큼 놓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만큼 놓을 수 없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것만큼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것은 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웃 것 세상 것은 다 잡아봤댔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없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것은 탐하되 천사에게는 금하셨는데 사람에게만은 탐하라 그 말이요. 하나님 것 뭡니까? 예수를 탐하라 이 말이죠. 예수만큼은 내가 사모해야 되고 예수만큼은 선망해야 되고 예수만큼은 내가 잡으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나는 사모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나는 탐합니다. 나는 그의 가난도 나는 사모합니다. 나는 그의 고독도 나는 사모합니다. 나는 그의 고난도 나는 사모합니다. 나는 심지어 그의 죽음까지도 사모합니다. 그걸 탐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탐하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있는 탐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갖되 거룩한 탐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나의 부러움의 대상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는 오로지 예수만 사모하고 예수만 부러워할 것이고, 오로지 신령한 것만 나는 사모하고 신령한 것만을 나는 탐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래서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고 예수로 채워진 사람은 도무지 세상에 나가서 부러울 것이 없고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고, 내가 또 가질 것, 가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요. 나는 내가 있는 거 이것 가지고 나는 족합니다. 주 예수여, 어쩌면 주님은 어쩌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죠. 어쩌면 내 평생에 조생된 이 모든 탐심이 구멍을 막아주셨어요. 내가 세상의 것들을 원하고 바라던 모든 것들을 그 원천을 봉쇄하시고 이제는 오로지 하늘 것을 사모하게 하고, 예수의 삶을 사모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진 것을 사모하고, 예수의 피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하늘나라를 내가 사모하는 삶이 되었다는 자체가 어메이징. 주님은 실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분입니다. 나는 예수 하나로 만족할 것입니다. 정말 그 신령한 탐심이 내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탐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던 죄악시하던 하나님이 가장 탐할 것이 없는, 사모할 것이 없는 인자로 오셔서 믿음으로 그를 사모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를 탐하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실상이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나는 주님을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나는 주의 가난을 사모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고난을 사모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죽음을 사모할 것입니다. 예수여!
보이는 거, 세상 것, 이웃 것,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 것이라도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게 부러운가? 부럽다면은 아직도 눈이 안 떠져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내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데, 이 하늘 것을 내가 만약에 소유했다면 부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진정한 사랑은 바로 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연유를 갖고 이런 깊은 속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알아듣고 정말 그런 사랑의 실천자가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운 마음, 겸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이고 빈 마음이지만 하늘에 대한 것만큼은 양보가 없습니다. 하늘에 가는 것만큼은 뺏길 수 없습니다. 날가